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며칠 전에 우리 선교관에서 위에 선교관에서 우리 가족들이 15일의 격리 기간을 마치고 오늘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히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강북 제자교회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좀 나와 계시고 또 나오려고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땅히 격리할 장소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해요. 안 그래도 선교관이 없어서 코로나가 아닐 때 선교관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교관에서도 격리 끝나고 선교관에 오셔라 그렇게 하는 실상이라 특별히 이렇게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강북 제자교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귀히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에서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격리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좀 이 의료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닫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장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뒤에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코로나 터진 올해 초부터 격리 끝날 때까지 여기 격리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와서도 별로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격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격리하고 이렇게 중간에 검사 초에 한번 받고 또 끝날 때쯤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도봉보건소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처음에는 뭐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따릉이를 타고 가야겠다.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보건소까지 갔는데 이제 끝나고 맨 마지막에 다시 검사를 받을 때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걸어가자. 제가 걸어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이렇게 가는데도 얼마나 걷는 게 뭔가 생소한 거예요. 길을 걸어 다닌다는 게 생소한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갈 때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또 버스 타고 왔지만 저는 혼자 자청해서 다시 걸어오겠다고 해서 혼자 여기까지 또 걸어왔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상이 빼앗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의 일상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평하기보다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조적이고 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그것이 하는 게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한계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많은 이들이 부정적이고 화나 있어요. 댓글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화나 있어. 말만 꺼내면은 어떻게 한번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오늘 강북제자교회 우리는 뭔가 다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잃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에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처음 하는 사실이세요? 여러분, 이제 일반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능력,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능력이 있는 말, 이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부주의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 어른의 차이가 뭐겠어요? 많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 말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말 아니겠어요? 성숙한 인격,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인격을 구분하는 그 잣대가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부부, 남편과 아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또 목회자와 성도,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많은 것이 말에서부터 이 갈등이 비롯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말만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뭔가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의 파워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말의 능력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 중에서도 이 말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의 의도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주 적더라고요. 뭐라고요? 말의 의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적습니다. 항상 그 말투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언제든지 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미 화나 있어요. 이미 화가 나서 싸우자고 온 건지 뭐 하자고 온 건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안 들려. 그냥 화 푸는 걸로만 들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상한 인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참습니다. 일단은 갈등 가운데 참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냐고. 맞아요. 말은 옳을지라도 말은 옳지만 말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은 맞지만 말투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말투로 부부와 또 자녀와 또 성도와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물이 있는데요. 물을 이 컵에 담으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물을 병기에 담아 놨다면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지요. 안 마셔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 똑같은 생수를 갖다가 컵에다 담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똑같은 생수를 병기에 부으면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똑같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어떤 그릇에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만 가지고 나는 이게 틀리냐고, 이게 맞지 않냐고, 여러분, 이런 의도만 가지고 말투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을 담는 그릇, 이것이 말투입니다. 병기 같은 말투에 담아 전달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말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속일 수 없어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 딱 그 사람의 그릇만큼, 그 사람의 수준만큼, 그 사람의 인격만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의 수명은 무덤까지 갑니다. 여러분, 칼은요, 칼로 상처를 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흉터가 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뭅니다. 하지만 말은요, 그 수명이 무덤까지 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용기를 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한마디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찾아오셔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여기에 상처를 갖고 눈물 흘리며 상담하는 많은 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릇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자녀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평생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자녀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요.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법을 모르고 그것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말투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인지,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인지를 인식합니다. 말투를 보고. 말 의도가 아니고요, 말투를 보고 이미 이게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그 말투에 따라서 딱 문을 닫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들을 가치가 없어. 아무리 간절히 이야기해도 말투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잠재의식 속에 무시해도 편안하게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무의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의를 갖추며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간에 이 사람은 존중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 사람의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보다 말투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간장 종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들을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꼭 자기 수준대로 말해요.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 야, 저런 건 좀 배워야 돼. 여러분, 간장 종재기 같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또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랬을 때 반응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반응이 있어요.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그렇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들이받아요. 욱하거나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가기 쉬운 길이에요. 들이받는 길은 쉬워요. 욱하는 길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욱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잘 받아내는 길이 있을 거예요. 잘 받아내는 방법. 여러분,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의도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대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만 속 시원하면 돼가 아니라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도 다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의도가 좋으니까, 내 말이 옳으니까 너는 상처받아도 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받아내는 길이요. 여러분, 사람마다 두 가지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김유나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첫 번째는 피구형. 피구 알아요? 공을 막 그냥 탁 던져서 맞춰야 이기는 거죠. 피구형 대화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받든 받지 못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던지는 거예요. 피구형. 나만 화끈하게 던지면 시원하고 좋잖아. 그렇죠? 맞히면 더 좋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 관심 없어요. 이게 피구형 대화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캐치볼형 대화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캐치볼 알아요? 이게 공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던지면 받고, 또 받았으면 또 다시 던지고. 이 캐치볼형 스타일이 있지요. 야구 해보셨어요? 공을 던질 때 아주 잘 받아내는 사람은요, 강속구를 던져내도 잘 받습니다. 막 150km 던져도 잘 받아내요. 그런데 앞에 상대방이 초등학생이야, 유치원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게
유치원생이 받아낼 수 있게, 초등학생이 받아낼 수 있게 캐치볼을 하는 거예요. 캐치볼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공을 좀 어렵게 던져도 잘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가 끝날 때까지 서로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여러분은 이 무의식간에 피구형 대화 스타일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캐치볼형 대화 스타일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강북제자교회는 캐치볼형 대화법만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평생 캐치볼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피구형 부모 밑에서 자란, 예전에는 이런 대화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은요,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국어대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어 말고요. 부모님들이 말씀하고 행동하고 한 그 이 모국어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지만 내 자녀의 인생도 달라지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을 너무너무 두렵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은 늘 이렇게 피구형 대화만 하지?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왜 내 남편은, 왜 내 친구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맨날 말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지? 여러분, 이런 식이라는 것은 말투죠.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의도에 대해서, 이 의도는 아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캐치해내는 캐치볼 대화법을 가진 사람은 잘 말도 하지만, 상대방이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말도 하지만 잘 받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조금 미숙한 거야. 미숙한 거. 그래서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에 넘어가지 않고,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받아내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캐치볼형 대화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투가 조금 미숙해도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혹시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야? 좋게, 긍정적으로 그 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야. 뭔가 서운하거나 기분 나빴거나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기분 나빴다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분 나쁜 것도 표현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이 유통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평생 원수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이 말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이 캐치볼형 이 대화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 가운데에도 혹시 의도는 좋았을 거야. 그리고 저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드러내려고 하려는 이런 성숙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와 정반대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 학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는 좋은데 의도와는 좀 빗나가는 그렇게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된다. 어떻게 나에게 배어 있느냐? 그거대로 말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토시 하나 다 생각해내서 이것이 좋은 그릇인지.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뼈를 깎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좋은 그릇, 말 의도보다도 말 그릇이 더 예쁘게. 그렇죠? 며칠 전에 짜장면을 먹었어요. 짬뽕하고 짜장을 먹었는데 똑같은 걸 시켰는데 그릇이 모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릇이 좀 다른 그릇에 나왔어요. 하나는 좀 널찍하니 양도 똑같고 들어있는 재료도 똑같은데 그릇이 다르니까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이 그릇보다 이 그릇이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릇이요. 그릇. 말투를 훈련하는 것. 여러분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뼈를 깎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씬하고 예쁜 아주 근육빵빵, 예를 들어서 아무리 멋있는 남자나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말투가 영 형편없으면 여러분 같이 못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곰탱이를 대고 살아도 막 그냥 이게 5,000평이 되는 이렇게 좀 풍성한 분을 모시고 살아도 말투가 예쁘면요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말이 배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말하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쓰는 거 필체가 다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범죄 수사할 때도 그 사람의 필체를 보고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식도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하냐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좋은 식으로 해야죠. 그렇죠?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말투의 어떤 이 말하는 방법을 배이도록 훈련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염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라. 낙관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관주의자는요, 이거 역시도 되물림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만 행복할 수 없습니까? 자녀들까지 행복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까지 그대로 전염됩니다. 낙관주의자도 되물림되고 전염돼요.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세계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왜 너무 행복해 죽겠어서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하고 다니는데, 네?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왜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말이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오늘 나의 언어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있고 더럽지 않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더러운 말. 뭐가 더러워요? 뜻이 더럽고 의도가 더럽고 말투가 더러운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입만 열면 은혜 끼치는 말이 나와야죠. 덕이 되는 말이 나오고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세고 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전망해야죠.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 있는 거 봐야죠. 없는 거 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의 이 말투를 버려야 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요. 또 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이 불편하면요, 불편한 말투가 나오고 불편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불편함을 주님께 푸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방귀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말이 지독하면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주 안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화가 있는데 있는 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이 번지죠.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불 꺼야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나 있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불 붙였어? 누가 주범이야? 누가 원인 제공했어? 여러분 이렇게 불 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을 꺼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먼저 불 먼저 끄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좋은 그릇에 그 말 좋은 의도를 담아서 상대방에 전달할 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라면요. 마음이 자라면 말이 자랍니다. 마음이 자란 만큼 말이 자라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좁으면 말이 좁게 나와요. 좁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거는요. 배구형 언어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이게 지적으로 들릴 수 있고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이것을 제안으로 건의로 듣도록 말하는 차이는 말투에 있습니다. 말만 하면 맨날 자녀들이 지적으로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투에 있습니다.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캐치볼형 언어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로 대답.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다스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오히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해프닝이 있든 그 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떻게 대응해 내느냐에 따라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은 감사를 전염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그래요. 해보세요. 코로나보다도 코로나는 마스크로 어느 정도 가려져요. 여러분, 말은 마스크로도 안 가려지잖아요. 원망, 불평은 그것 또한 전염됩니다. 계속 전염, 불평만 해보세요. 그럼 주위 사람 다 불평하고 앉았습니다. 감사의 치료제, 감사의 백신, 이것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말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말투를 버리셔서 오늘 입만 열면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